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이 본문 말씀은 이상의 골짜기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붙들어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11절에 그 이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당시에 다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실제로 마른 뼈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은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거하고 이곳저곳으로 포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유대 지방에도 남아있는,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다고 마른 뼈라고 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소망이 없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죽었고 죽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랐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고 멸절된 상태입니다. 오늘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고 부흥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철저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에스겔이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골짜기로 뼈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면서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본즉 뼈가 심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뼈가 지면에 굴러다닌다는 이유가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에 실패하고 사상자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쌓였는데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완전한 패배입니다.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시체도 걷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철저한 패배는 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그 뼈들도 그 시체도 묻히지 못하고 이렇게 골짜기에 넘어져 있다가 이게 말라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누구의 상태입니까?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습뿐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문맥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인자야라고 하는 이 부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인자야 인자야 부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히브리어의 방식입니다. 인자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뭐를 보느냐? 사람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들아,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치장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있느냐?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인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이 본문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번째 창조하실 때 모습과 너무 유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일한 말씀과 패런을 오늘 37장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랐는데요, 흙은 아닌데 뼈다리 붙고 사람이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습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뉴얼,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수행이 모두 그렇습니다. 나를 조금 훈련시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적인 모습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보아야 그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능력함을 알 때, 무기력함을 알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자괴심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늘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한 그곳에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죽은 뼈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언하여 이르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영혼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부터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삶으로 보여줘야지. 뭐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냐.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비즈니스 하더라도 독일을 하지 않고, 이분은 뭔가 좀 다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교회 봉사의 모습에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다 살아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나에게 죄성도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수밖에 바라볼 수 없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이 부족한 인간이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 예수님을 보내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노래가 잘 안 되네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저를 좋아하는 찬송인데, 건조해서 그런지 이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스스로 속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라고 해놓고 걱정, 근심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하는 게 많은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 맨날 그 노래만 하면서 사회 삶은 못 사냐. 아마 그런 노래를 많이 한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하면 남편이 여러분을 구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노래는 잘하는데 맨날 걱정하고 그렇게 사냐.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두려워서 그래 노래한다. 안 그러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두렵지만 그래도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노래한다고. 그러니 그 주님 당신도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복음이 생명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지 않겠다 하는 그 사람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도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낙심되어 있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리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살리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흥의 매개체입니다.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그 능력은 단순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선포하면 생기가 그 뼈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6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라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그 생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했던 이 생기와 오늘 이곳에서 사용하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똑같이 써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에 사용됐던 그 생기, 호흡을 의미하는 느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느사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크도 호흡이라는 뜻,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이 루아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이란 단어가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것은 이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임재하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니,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상의 골짜기, 이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이 영이란 단어를 루아크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본문 안에 같은 루아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로 가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이 비전을 설명할 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루아크입니다. 본문 전체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는 것은 단순히 호흡,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써갖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지켜주고 사고로부터 다 보호해주고, 말씀을 그냥 막 선포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같은 것처럼, 열려라 참깨 그런 것처럼 말씀이 어떤 주문이나 이런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고 성령이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입니다. 아직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13절에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가서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10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속해서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으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아주 협박하고 다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고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서 함께 교회 그룹들을,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훈련한 제자들과 사도들과 온 교회가 합심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오순절 성령 받은 그 능력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굽어보아 주십시오, 이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약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다시 모여서 다시 약속을 붙들고,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고 세상에 능력도 없던 갈릴리의 촌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학자들도 그 귀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들을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인자야, 아담의 자손들아, 사람들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너희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운명에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되면 이 땅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그 현실 앞에서 죽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지라도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가 아니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해서 가더라도,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만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빡빡하더라도 이 빡빡하고 여유 없는 이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삶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생을 위로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소망, 그 능력, 내가 죽지라도 나의 이 모든 몸을 다시 살려주실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코로나19 경제의 위기,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막막함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곳에 들어가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황무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도 걱정이 됩니다. 경제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능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